시편 심층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2편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 본문이 빠졌네요. 빠진 게 아니라 수정이 되지 않았네요.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32편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1절 2절이 아니고. 자,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왜 이래? 본문이 이거 어딘가에 분명히 본문이 다 있을 텐데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제 노트에서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이에요. 네,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고쳐지지가 않았네요. 이게 끝까지 제가 새로 수정한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 밤중에 컴퓨터가 제 스스로 업데이트를 다 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제가 일어났을 때 보니까 이 카카오톡이며 모든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초기화돼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다 지금 돌아볼 찬스가 없었기 때문에 가다가 이게 중간에 없어졌으면 정말 큰일이. 이게 중간 시점에 세이브를 한번 했었던 거기까지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말씀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본문은 3절과 4절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우리는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 이미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가 받았었던 고통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진솔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편 51편에서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시편 51편을 쓰면서 약속을 했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시며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나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시편 51편 13절의 내용이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이제 마스길 인스트럭션 가르침이 담긴 이 시를 써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두고 있었던 때에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 괴롭다. 회개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내일 또 우리 계속 배우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아주 진솔하게 정말 거짓 없이 자신이 그 죄를 덮으려고 했을 때에 겪었던 그런 죄를 은폐하려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그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몰래 덮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구속하시고 도말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었던 것에 대해 다윗은 아주 솔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진짜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자에게는 뭐 아버지가 별로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내 친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매를 때리고 또 무서운 징계를 내려서 그를 올바르게 그 코렉트하려고 하는, 수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추적하심, 하나님의 그 체이스닝, 하나님의 그 추적하심은 나를 막 추적하셔서 나를 아주 괴롭게 하시고 내 죄를 지적하시는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받을 때에 다윗은 먼저 그의 육체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는 걸 오늘 이 시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때가 다윗의 나이 50대 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의 나이가 50이면 다윗 시대의 나이가 50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아마 그 정도의 나이밖에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왕들 가운데 40살을 넘긴 왕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왕정 시대의 그 왕들이 굉장히 오래 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 시대에 워낙 평균 수명도 낮았고 여러분들 제가 태어나서 자라던 어린 시절에 한 마을에서 회갑을 맞이하도록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갑을 61세가 되면 그때 정말 온 마을 떠들썩하게 잔치를 베풀곤 했죠. 뭐 지금은 회갑이라고 잔치를 하는 이런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회갑이라는 것을 좀 특별한 생일 중에 좀 특별한 생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또 축복하고 지내긴 하지만은 옛날에 제 어렸을 때의 회갑하고는 지금 개념이 많이 다르죠.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윗 시대에는 이때가 다윗은 나이 50대였다고 한다면 워낙 몸이 좀 쇠잔해지기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다윗은요 자신의 죄책으로 인한 그 무거운 내면의 짐들이 자신을 아주 굉장히 괴롭게 했다는 걸 이 그의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진액이 온몸에서 진액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그 풀처럼 이 땅에 있는 풀이 가뭄에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그 위더드 되어진 아주 파리하게 그렇게 그 자신의 육체까지 그런 질병의 징후를 느낄 정도로 아주 뼈아픈 그런 그 고통을 갖고 있었다는 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다른 시들, 아까 이 시편 32편과 연관이 있는 시편 51편 8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신의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신의 마음과 육체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되, 다윗은 자신의 몸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여기서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 모든 뼈들을 꺾어버리셨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뼈가 쑤시는, 진짜 온 몸에 이렇게 진액이 다 말랐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골다공증 같은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본 덴스리가 이렇게 마치 그 옛날에 끼인 그 가랑젓 있잖아요. 가랑젓을 딱 자르면 그 안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 있는데, 그 구멍이 난 것처럼 우리의 뼈가, 그 단면이 그렇게 구멍이 숭숭 나는 거예요. 뼈의 덴스리가, 뼈의 밀도가, 골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게 요즘에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커피 같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균형 있게 먹지 않고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죄책감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자신의 뼈를 상하게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지그시 누르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그시 누르고 계시니까 내가 막 숨조차 쉬기가 힘들고, 굉장히 이 생에 하여튼 가슴 아픈 무거운 짐을 엄청난 무게에 짓눌리면서 여름 가물에 바싹바싹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들풀처럼 그렇게 아주 파리하게 위더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정황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38편 2절에서도 보면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게 같은 그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에 대해 동일한 표현들이 그의 시들 가운데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시편 39편 10절에서도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워낙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영적으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면 몸이 열이 많이 오르면서 몸에 수분이 증발하고 탈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하이드레이트 되는 것을 다스려야 돼요.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감기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영적 감기에 걸린 다윗이 온몸에 막 열이 올라가면서 막 온몸이 다 지금 디하이드레이트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수분이, 물기가 몸에서 다 사라져요. 진액이 다 빠져나간 탈수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게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까지 탈수 현상이 너무 심하게, 그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귐을 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가까이 다가가시는데 다윗은 자꾸 멀리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탈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피해서 숨었어요, 나무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속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는 그 아담을 찾아가셔서 근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탈수 현상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로 다윗에게 고통을 자꾸 느끼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이 고통은요,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고통이었다. 이걸 제3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직접 겪었던 다윗 본인은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어야만 했겠죠. 여러분, 욥기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할 때 욥이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이 얼마나 깊고 잔인하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 욥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 욥이 자랑했었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하나님이 이제 빼앗기게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했는데 그 물질이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원수들이 와서 그 물질을 다 탈취해가고, 그 다음에 욥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 성경은요, 그 자녀들과 욥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걸 보여주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녀들이 모두 몰살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그때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그의 자녀들은 아마도 욥이 세상에서 가장 정성을 기울였던 그의 생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로서 자신의 부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상속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욥과 그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주지 않지만, 부모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욥은 내 자녀에게 이 동방 최고의 부자로서의 큰 물질을 상속해 주는 것으로 내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했다는 걸 우리는 욥의 삶의 단면을 통해 보는 겁니다. 형제들이 굉장히 우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 누가 하나 뭐 좋은 일을 만나면, 생일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온 형제들이 10남매가 다 한 집에 모여서 파티를 열고 잔치를 하고,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동기간에 정말 우애가 있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행복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욥은 최소한 자녀들의 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인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는 봐요. 그런데 그렇게 동기간이 함께 모여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파티를 열고 서로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한 후에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바칩니다. 왜? 이 녀석들이 파티를 열다가 막 즐겁게 지들끼리 놀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을까봐 형제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시기가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치기 어린 그런 죄악도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다시금 성결한 그런 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이 자녀들은 욥에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그의 생에 아주 중요한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게다가 어쩌면 욥이라는 사람의 생애 아마 최고의 그 피니시 블로우가 아내로부터 느낀 배신이었을 거예요.
부자였을 때는 부잣집 마나님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욥의 곁에서 아주 행복한 그런 마나님 노릇을 하던 와이프가 욥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니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하고도 뭘 사냐, 이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 뭐 이렇게 그 욥의 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욥의 부인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욥을 팽개치고 떠나버렸어요. 진짜 욥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들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나서 욥이 얻은 대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그가 그의 생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신 그 최고의 선,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욥이 그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큰 부자로 아주 유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욥은 자신이 구속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내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춰져 있었던 교만들이 이 고난들을 받으면서 막 다 떠올랐어요. 그 고난들을 받으면서 욥의 내면에 감추어졌던 그런 모든 교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I my me mine chapter, 욥기 29장, 여기서 우리는 욥이 정말 교만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드디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게 만든 욥의 변론 속에서 욥은 그야말로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련을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받았던 그 모든 시련들이 정말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시련들이었다는 걸 욥기 전체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선을 욥에게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몰래 돌아서서 모든 걸 숨기려고 했었을 때에 받았던 그 고통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은폐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모든 걸 숨기려고 했었던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 곁에 항상 함께 계셨어요. 항상 다윗을 추적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느끼는 그 무게와 괴로움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그의 마음에 아주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지적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에게 엄청난 그 위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다시금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다 지우고 편집을 했던 것이 다시 다 되살아났네요. 세이브가 안 된 시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내 근심은 나를 정말 그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걸 숨기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 다윗은 정말 답답함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등 뒤에 돌아서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손으로 꼭 껴안아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 헤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이때껏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죄의 은총,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구원의 노래로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보여주셨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는 동안에도 내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아픔들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사귐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겨울이에요.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으로 돌아서면 겨울이에요. 근데 태양을 향해서 돌아서면 곧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봄이 다가오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덮으려고 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자유함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사귐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